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복음 전도자 티프 셔틀 스위츠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가볍게 들었는데 그 말씀을 곱씹어 보니까 상당히 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국 음식점에 자주 다닌다고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일식집에 단골로 다닌다고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탈리안 파스타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자주 다닌다고 해서 이탈리아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일에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에서 용서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네, 십자가 구속 대속의 은혜로 칭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는 어제와 오늘 그 변화가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작지만 그 변화는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나는 구원받은 자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물어보실까요? 진짜입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예, 진짜입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영화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나의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원을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칭의,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과연 성화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누가복음 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치 않지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언젠가는 영화의 단계는 그 예수님과 그 주님과 닮은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제자, 이렇게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요. 이 참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로 참된 제자의 삶은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을 보는 삶입니다.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을 보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9절과 41절을 함께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일다의 불강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41절. 이게 되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보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기서의 맹인은요, 이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자신이 그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영적으로 보지 못함을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사야 29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비틀거리고 눈은 떠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여 주여 찾지만 사실 그 마음과 그 삶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은 있지만 그 말씀을 보는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맹인은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있는데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서 남의 흠은 잘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 인간은 늘 저게 문제인 것 같아. 저 사람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해봤나요? 이런 영적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도의 첫 걸음은요, 말씀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거룩하다의 원어인 하기야조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진리가.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바로 나에게. 아멘. 제가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제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다가 집회를 그냥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날 집회 말씀이 어찌나 은혜로운지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었거든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다가 그 바로 앞절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줌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간과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다 보니, 자꾸 아내 생각만 하다 보니 나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을 지나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회개하고 아내가 들어야 하는 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하면 내가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합니까? 내가 들어야 합니다. 아내가 아니고 내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먼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추는 손전등이 아니라 나를 먼저 비추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제자의 삶은 그의 눈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기 전에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을 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볼 때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나의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로 참된 제자의 삶은 선한 열매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선한 열매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그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말씀 앞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마음에 선을 쌓고 그 마음에서 우러난 그 선한 것을 삶의 열매로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냐? 곧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이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다 아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로마서죠.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마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안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을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리라?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지킨다고 해서 지켜야지 하고 이렇게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입니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다들 한 가지 이상씩은 염려를 갖고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곧 여기서 대비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nothing, 모든 일에 every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곧 염려거리를 뭐로 바꿔라? 기도거리로 바꿔라. 근데 기도거리로 바꾸는데 염려할 걸 기도하니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감사함으로. 기독교인의 감사는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진정한 감사거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갈 때에 우리는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는 삶, 제자의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마지막으로 참된 제자의 삶은요,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들은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 오늘 본문이 한국교회의 주여 3창을 만들어낸 본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는 있는데 주여 2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없는 이유가 주여 주여 하지 말라. 네, 조크였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주여 주여 부른다는 것은요, 그 입에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가 기초입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놓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그 기초를 흙 위에 놓습니다. 예전에는 흙이 아니라 모래라고 했죠. 이 모래 위에 놓습니다. 평상시에는요, 날씨가 좋을 때는요, 그 집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탕류가 밀려올 때는요,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인생의 탕류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한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각종 실패로,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로,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탕류가 우리 인생을 덮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를 잡아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47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의 삶을 3개의 동사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곧 나오고 듣고 행하고, 나오고 듣고 행하고,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께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 행할 때에 어떤 탕류가 밀려와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요동하지 않고,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자는 그 터를 깊이 파고 기초를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깊이 파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기초가 그 집을, 그 건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사모하며 보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 그리고 아무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지키는 정직, 그리고 어렵지만 말씀 때문에 선택하는 용서,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선택하는 순종, 또한 때로는 너무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행하는 섬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기초를 깊이 그리고 튼튼하게 세우는 원동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또한 순종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 3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요, 성경의 진리를 담은 인생 순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천로역정 중간을 보면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수다장입니다. 토커티브라는 수다장입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말도 잘합니다. 진리도 은혜도 성경도 막힘없이 계속 술술술술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요, 신앙의 삶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신앙, 그 은혜는요, 당신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수다장은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을 못합니다. 왜? 삶에 그 은혜가 드러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수다장에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흙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조되는 한 사람의 이름은 신실입니다. 이 신실은요,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서 멸망의 도시를 떠난 이후에 뒤늦게 천성을 향해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먼저 간 크리스천이요, 뒤처지게 됐고, 크리스천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힘을 잃어서 덜덜덜 떨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침으로써 그것을 들은 크리스천이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시편 23편의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신실이 그 말씀을 외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정말 힘들어서 모든 힘이 다 빠져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던 크리스천에게 용기를 주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의지해서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둘이는 이 순례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이 순례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나타나는데요, 이 허영의 시장은요, 순례자들이 더 이상 순례를 못하게 그릇에 발을 묶어 놓는 것인데, 발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 놓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쾌락과 환락이 있어서 그냥 거기에 스스로가 주저앉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과 이 신실은 그 허영의 시장 안에서도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으니 말만 하라고, 뭘 사기 원하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오직 진리를 사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허영의 시장의 사람들이요, 그들을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누명을 씌워서 법정에 사형 선고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신실은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례를 끝까지 걷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타협하지 않다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육신으로는 순교당함이 매우 안타까웠지만요, 영적으로는 크리스천이 신실을 봤을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하늘의 병거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신실이 바로 오직 말씀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이 그의 삶을 세워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간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신실의 모습을 보고 이 허영의 시장의 한 인물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저 청성에 가야지라고 해서 소망이란 사람이 크리스천과 거기서 천국까지 함께 순례길을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이 신실처럼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다. 저 태전 아름다운 교회에 나가서 나도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삶의 선한 열매를 맺고 또한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올곧게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삶, 그 삶을 통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태전 아름다운 교회 모든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